2월 4일 금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네, 아마도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맞습니다. 우리는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고 직접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강력한 사고의 틀이 작용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건을 자신만의 사고의 틀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틀에 부합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집스럽다, 교만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는 이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생활 전반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전적인 구원의 손길로 이집트를 빠져나와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탄생과 함께 주어진 것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수호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유대인이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오래된 율법과 전통과 신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가르침과 기적들로 여러 차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라면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신성모독이라며 격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율법의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또 그 기적으로 인해 온전한 삶을 선물로 얻게 된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에 매여버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내가 행한 선한 일 중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에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였던 정의와 긍휼과 생명을 향한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로 남아버린 율법은 생명의 도구가 아닌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대답하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구약을 인용하여 대답하신 것인데요. 시편, 그 중에서도 82편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보다 자신이 행한 일들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못 믿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라도 믿으라고 호소하십니다. 분에 차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후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찾아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고 그 변방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했던 사람들과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혼란스러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움인가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직접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건조하게 고착화된 종교 생활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나의 철칙과 신념, 나의 상처와 아픔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경험과 두려움, 오랜 분노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임재하시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눈앞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으려 했던 유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기는커녕 거절하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내버리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